성서에서 하나님 자비 이제 미사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수시로 종종 침묵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쭉 연결해서 하루 시간을 계속해서 성취에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쉬우냐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또 월표정에도 얘기를 하고 또 핵심 표정이 오면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길을 열어놓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일치적인 문제 바울사도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된 관상 묵상이죠. 관상이 일상생활 속에서 관상이라는 그 관상은 뭔가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것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일치해 있는 삶이에요. 일치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한 자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한 자비에 대해서 관상을 한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손길을 느끼려고 하는 건데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취로우시는 예수님과 내가 일치된 상태, 의지적인 일치, 인식들, 그리고 자신의 이성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것들,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걸 짧은 부분만 살펴본다면 바울사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그것을 계속 예수님과 결합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일상적으로 계속 연습해 나가면서 그것이 점점 깊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 관상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프란시스코의 모습, 프란시스코 성인의 모습뿐 아니고 다른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밝히게 되지만 일상적인 삶에서의 어떤 한 부분, 자연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상생활의 모습을 보는 것은 바로 프란시스코 성인에게서도 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고 있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프란시스코 성인은 보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관상은 바로 그 삶으로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한 자비를 인식하는 겁니다.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이 꾸준하게 연습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활동만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정신적으로만 움직이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서 성장시켜지는 것은 영혼에 대한 인식이에요. 영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뭐 자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서도 모습이 확 드러납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주 간단하게 드러나느냐면 영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대해서만. 여기 하루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영성생활에 있어서 하루를 딱 잘라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상황에 대해서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죽어버렸다는 말은 진짜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혼이 완전히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 끌려가면 끌려가는 인식도 없고 내버리면 내버리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가 돼버리죠. 그것은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자기를 알아보게 됩니다. 존재가. 그 신앙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했잖아. 영성체를 통해서 내가 영혼이 있구나는 것을 알지. 그냥 머리로만 영혼이 실체가 없어요. 느끼지도 못하고 어떻게 찾아내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 저 소리 막 오만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비신앙인들 가운데서는. 신앙인들 안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 뭡니까? 사람이 뭐 다시 환생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온갖 엉뚱한 소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영혼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영혼이 하나님의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되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혼을 가지게 됩니다. 영혼을.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성하는데 이 영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받아들여진 영혼이 점점 성장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죠? 금방 태어난 것 같은데 몇 주 지나면 이렇게 되고 한 3개월,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큰 동물이 다 컸는지 안 컸는지 잘 모를 정도의 어떤 구별을 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6개월, 1년 지나도 걷기는 그냥 뭐, 1살 되면 걷나요? 전 자식을 안 키워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굉장히 더디죠, 그죠? 한 3개월만 되는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봐도 막 뛰어다닙니다. 3개월 정도 되면 먹을 거 다 먹고 뛰어다니고 이빨 나고 다 그러는데 사람은 털린다 이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오래 살죠. 물론 다른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뭐 거북이는 오래 산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인간의 수명하고 이제 동물들의 수명을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짧죠. 동물들은. 그러나 인간은 깁니다.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그것은 오로지 무엇 때문이냐?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고 성의 역사에 의해서 성체성사로 오시는 예수님과 결합됨으로 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영혼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미사례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 성체와 결합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일치할 수 있는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가 돼가지고 그냥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영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영성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죽을 때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영원한 행복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주고받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대화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을 놓고서는 이 얘기는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신앙적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대화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바깥에서 보면 뭡니까? 점을 본다든지, 뭐, 철학가리를 간다든지, 굿을 한다든지, 하고 있잖아요. 다음 대상을 못 찾으니까. 인간적인 선에서만 머물러 버리죠. 그러니까 그 선에 있어서는 나머지 하느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이 영혼들을 전부 몽땅 어디로 끌고 갑니까? 마귀가 그냥 장난감 같이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성생활 하지 못하면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시면서 로마에 이름 없는 신에게라는 그 글자를 새겨놓은 걸 보고 그 태양신 그 부분을 이제 하느님으로 바꿔버립니다. 자꾸 이제 선교를 하죠. 선교를 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름 없는 신이라고 부르던 그분이 하느님이었구나는 실체를 그대로 존재를 드러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느님 이름 부르고 또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집니다. 자, 이제 미사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미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는 앞에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들을 하니까 일치된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사람일수록 미사에서 더 큰 선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선익이 뭡니까?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신비체에 살아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미사의 열매를 같이 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미사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통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년이라는, 그죠?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 존재 때문에 저도 여기 오자마자 바로 바이러스가 터져버려갖고 코로나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람도 오지 못하게 하고 서로 가까이도 못 있고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미사도 정말 이렇게 공적으로, 그죠? 미사가 정지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마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죠.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이것은 있었어도 안 되는 부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 어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미사를 이제 못하겠다 하는 그 발표가 났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꿈인가 상식사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미사는 중지되면 안 된다였는데 물론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우리 신부님도 다 개인적으로 드렸고 신자들 참석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우리가 여기서 미사를 드리게 되더라도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지체, 신비체 살아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미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는 공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사제에 드려지는 모든 성체 성사의 희생에 참여하며 실질적으로 줄곧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어떤 교회에 미사 3대를 할 수 있다면 그 한국에서 미사 드리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미사와 공통적인 부분들 선익을 서로 나누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비체 안에서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잔발적이에요. 딱딱딱 자기 것만 끝이에요. 그러나 이 가톨릭 교회는 그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체 성사 때문에 그래요. 성체 성사. 영성체. 같은 빵을 먹고 같은 피를 마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전부 다 틀리지만 이 미사는 똑같이 은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의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이 희생에 더욱더 의식적으로 자신이 결합할수록 더욱더 풍성히 나눠 갖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아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사에서 오는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럼 내 탓이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미사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다. 어떤 부분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시어머니가 그 성당을 열심히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또 신자입니다. 상담을 하는 거예요. 면담을. 잠깐 들어봤어요. 무슨 이야기냐. 시어머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제 신자라는 걸 알고 시집을 왔는데 세상에 부적을 써가지고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빨리 이제 임신을 해야 되니까 그걸 머리맡에 그 베개 있죠. 그걸 뜯다가 그 밑에다가 부적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 며느리는 뭣도 모르고 이제 그 베개 호충 빤다고 뜯다 보니 그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그렇다고 멱살 따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냥 조용히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베개도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성수 뿌리고 정화시키십시오. 이렇게만 하고 끝냈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죠. 여러분들 이런 기분들을 조금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자식이 열심히 성당에 다니는 것 같은데 보면 엉뚱한 짓을 하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물론 부모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건 줄 아는데 본인도 엉망진창이면 그 사람 자식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른다. 이거 진짜로 불행이 떠물러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영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그냥 여기에서의 문제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에게 한 그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짓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영혼을 침탈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모르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살펴보면 잘 살고 있느냐? 글쎄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또 영서시 하나 오겠죠, 갈면은. 그죠? 100번, 1000번 강조를 해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일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정적이라는 것은 막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 미사 안에서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정말 때도 않은,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무당들이나 찾아가고 철학관에 가서 상상할 수 없는 지저분한 짓들을 그렇게 하면서도 여기에서 구멍이 나 있죠. 그러면서도 신부님 미사 참여를 해도 뭐 아무런 그것도 없고 뭐도 없고 밑빠진다고 뭘 볼게요. 하느님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나약함, 허약함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너무 많은 쪽을 주시려고 할 때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하느님은 하느님이시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알아들을 필요는 없고 인간이 얼마나 편협합니까? 그죠? 인간의 죄, 무시 이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면서 또 자비를 베풀려고 그대로 그 희생을 그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우선은 첫 단추는 이 신비를 알아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도대체가 미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시 얘기하면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미사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이루지 못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살펴보면 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뒤에도 예수님 그 말씀 하시죠. 저들이 기적의 의미를 알아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배가 불러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빨치에서도 보고 빵이라도 하나 얼면서 배가 불러서라도 따라가는데 도대체가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갈까요? 배가 부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재물도 많이 생기고 뭐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영적인 이유로 하느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오늘부로 깨끗이 접으세요. 쫙쫙 접어서 버리고 네타시오라는 것은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느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 은총에 협력하지 못했음이 내 부족함인 거예요. 하느님은 미사 안에서 나에게 은총을 다 베풀어 줍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내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전부 자리에서 미사 끝나고 나서 광복받고 나면 쫙 해서 의자 위에 딱 놓고 미사 끝났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은총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 그 문을 딱 나서는 순간에 또 더 못한 삶이 될 수밖에. 내가 영성체를 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제 내가 미사하기 직전까지는 내가 희망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보증을 해줬어요. 영성체로. 그러면 발을 딱 내디딜 때는 바뀌었어요. 벌써. 바뀌었다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순명하고 색깔이 바뀌었구나. 이제 괜찮아. 뭔가 안 되던 일이 될 거야 라고 딱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밖에 탁 나가보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와셨고 그것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고 딱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착착해가 딱 놔놓고 미사 끝났으니까 갑시다 이러면서 가버리니까 변화될 건 아무것도 없을 밖에. 은총을 보따리 자기 자리에 전부 다 놔놓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것을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너라도 다 가져가라고 왕창 줘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미사를 일반적으로 미사 참여하고 나면 이제 미사 끝나잖아요. 미사 끝나면은 어떤 상황이 그렇게 예치 않으면 몰라도 적어도 한 1분, 2분 정도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라고. 남들이 철철 흘리고 가는 은총 착착 담으세요. 담아서 가라고. 제가 농담을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저는 농담을 안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은총들 순간. 적어도 우리가 어떤 준비가 잘못되어 있고 어렵고 힘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청을 해야 될 자리가 언제냐면 영성체가 된 순간이에요. 성체로 들어온 순간에 깊이 있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 부족한 것들, 건강 문제도 괜찮고 딱 그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말을 못할 게 뭐 있어요? 이때가 가장 깊이 결합돼서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 이건 왜냐하면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들을 수 있는 그 영성체와 딱 결합된 그 순간에 빨리 잘 준비된 내용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엄청난 은총이 흘러들어옵니다. 혹은 지금까지 살면서 영성체도 수도 많이 했겠죠. 그죠? 미사 참된 말에 그거가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근데 이 순간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는 여러 수천 시간의 기도보다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가장 잘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성체성사와 이 성체성사 영성체로서 예수님과 내가 결합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아시겠죠? 이 한 번의 기도로 또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우리는 좀 더 발전적이 될 수 있는데 이 수많은 시간들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쳐버리고 살았죠. 다음 주에 뭐 영성체 하면 되지 뭐. 글쎄요. 다음 주가 살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내일 죽을 것 같지 아니면 지금 당장 죽기 전에 마지막 영성체인 듯이 해야 돼요. 그게 잘 준비된 태도입니다. 그것이 은총을 뭐다? 의식적으로 더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희생에 더욱더 의식적으로 자신이 결합할수록 더 풍성히 나누어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는 것에 의식적으로 계속 결합하는. 우리가 성체를 축사할 때도 그 다락방의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려야 되고, 정말 얼마나 처절했을까. 어? 당신 몸을 나눠준다는 것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내가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나눠줘야 된다면 아우 징그럽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걸 훨씬 뛰어넘겠죠. 그것을 계속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식해야 한다. 자, 성체성사 열매들을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과 몸소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성생활의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든 규칙과 규율, 주일 미사와 모든 의무축일에 충실할 것, 십계명을 지킬 것,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겨우 영성생활의 첫 단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턱을 못 넘어가요. 대축일도 쉽게 어겨버려. 심지어는 막 성탄 대축일도 어겨버리고. 이러면서 그 열매를 가져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불행한 대로 살든지.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었는가 내 탓이오라고 하는 것이 마치도 겸손한 것 같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지 못했음에 대한 것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기 비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내가 비천한 걸 느껴야 된다. 그거는 맞아요.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되새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과 몸소 미사에 참여하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요구하고 있다 그랬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할 때는 이 축일에서 오는 엄청난 은총뿐 아니고 중요함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죠? 뭐 젊은 애들은 뭐 만난 지 100일 됐다 해서 뭘 주고받고 또 무슨 기념일이다 해서 주고받고 그것이 뭐 결혼 기념일이 되고 이러다가 또 결혼 기념을 제대로 못 챙기면은 막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고 싸움을 하고 애정이 식은이만이 뭐 이렇게 되는.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과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뭡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을 빼버리게 되면 역사가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특히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은 그날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앞에 전부 다 꿀앉아라는 말이에요. 다 엎드리라는 이야기죠. 여기 자기 배아도 아니고 참 믿으리는 거예요. 이만큼. 그런데 그것이 빠져버리면 단지 거기에 주어지는 축일에 따라오는 은총들만 못 가져가서 그게 손해다? 아니죠. 이렇게 퐁당퐁당 빠져버리면 누구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실성의 문제가 구멍이 나버리면 아무리 그 힘으로 의탁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안 믿어요. 신앙이 금이 가버렸죠. 표면적으로는 멀쩡해요. 저 사람 참 열심히 성당에 다녀. 근데 보통 보면 열심히 성당에 다닌다는 그 의미가 그냥 열심히만 다니더라고, 보니까.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다녀요. 여러분 중에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나누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미사참내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 이거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이 주일과 의무 축일은요 그냥 코로 숨을 쉬는 것 외에는 그걸 다 지켰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성체성성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의무 축일과 주일에. 그래서 주일은 평일에서 대체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 그래서 평일 미사를 대신에 그건 본인들 마음이고 대신이라는 건 없어요. 주일은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몸을 돌린다 한들 오늘 낮 시간으로 내가 돌아갈 수 없죠? 심지어는 1분, 2분 뒤에 그 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신앙을 알아듣고 신앙적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드러나는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일 잘 지킬 수 있도록 직장 바꿔달라고 그래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거는 아이고 예수님 이거는 주일은 평일 미사도 대체도 안 되고 이러는데 저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 구해주세요 하면 예수님 구해줍니다. 구해준다고. 지뢰 포기하고 들어가잖아요, 지뢰. 나는 일 하니까 이거 안 지킬 수가 없어. 내가 다 만들어 놨고 예수님 개입한다? 더 이상 말을 할 필요는 없죠. 한 생일을 살면서 저는 생각할 때 신앙은요, 투신입니다. 투신이에요.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아니고 그런 낙관주의적인 어떤, 그런, 혹은 허무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나에게 보증해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투신을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대로, 아니 원의대로 살아주는데 절대로 그 사람은 망할 수도 없고 잘 못 될 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결단을 내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것이 채워질 때에 이제 팍 미는 거예요, 은총이. 그 순간까지 가야 됩니다.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할 거야. 입으로 떠들. 몸만 움직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다? 의탁하고 키워나가면서 쭉 밀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 그 일을 합니다. 구원의 심을 나누기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각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해서 정결한 마음을 위해 노력하며 제대 위에 자신의 노동의 열매, 고통, 매일의 삶의 기쁨과 어려움을 바쳐야 합니다. 이 제대 위에 바쳐야 돼요. 그래서 앞에 미사 전에 준비하는 것을 다시 연결해 보면 미사 전에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볼까요? 일주일이죠? 일주일 만에 주일 미사를 참여한다고 보고 그럼 월요일 주일날 미사 참여 영성체 후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고통, 어려움, 또 어떤 때는 화를 내서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부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에 물론 대제가 있으면 빨리 성사를 봐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주일 미사 전에 준비를 잘했다가 오늘 내가 뭘 드려야 될 건가 성찰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습니다. 어쨌든 뭐 잘 살게 해주시고 복을 천만에 하나도 안 썼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보따리에 몽땅 꽁꽁 싸갖고 안에 무언가 들은 걸 하나도 안 드러내면서 말이 되도 않는 거 하지 말고 적어도 기억나는 대로 주님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화도 많이 나고 사람들과 다툼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두기보다 제 삶에 너무 몰입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예수님께 향하도록 할 테니 은총을 도와주세요 하고 이게 올라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예수 내가 이번에는 정말 성질이 빨리 돼가지고 월급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앞으로 좋은 일에 입과 나누는 데 쓰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들을 또 올려놔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입 닫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끝인 줄 압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이걸 위해서 자비로운 일을 써야 되고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길로 좀 더 좋은 일들, 좋은 몫을 자비를 베푸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그게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불어납니다. 일이. 더 좋은 일도 계속해서 나가요. 이게 바로 성취성사에서 유익을 얻는 길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헌금 때 돈 몇 푼 집어넣고 다 했다. 딱 그만큼만 줍니다. 그만큼만.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있었던 삶을 나눠야 돼요. 이것이 연습이 자꾸 돼야만 성취로우신 예수님께 대한 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신앙의 신비에 마치 국외자나 바깥에 외국에서 하는 사람이죠. 묵묵한 방관자인 양 참여하지 않고 예절과 기도를 통해서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사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능동적으로 또한 참여하도록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육성되고 주님의 성취 식탁에서 보양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성교회는 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성교회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죠. 저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줍니다. 미사 참여에서는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은총들을 바닥에 쏟아내지 마라. 내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완전히 무의로 돌아가 버린다. 우리가 성취성사에서 잘못 준비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성혈이 그냥 바닥으로 다 쏟아져 버리는데 내 때문에 그 일을 알지도 못하고 주의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이 안 된다. 또 신자들은 티 없는 재물을 사제 손으로뿐 아니라 사제와 함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제와 함께 재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재현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하고 합치되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의 일치 또 자기들 상호간의 일치가 날로 이웃과의 관계죠. 날로 긴밀하게 되어 하느님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해야 한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현장 48항.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돼야만 하느님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신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이끌어가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스탐에서 오는 유익을 우리는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하나님 자녀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